오늘 말씀 한번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번호 붙이기의 정수입니다. 번호 붙이기에 훈련하기 참 좋은 본문이에요. 번호를 어느 정도 붙이는지 어떻게 붙이는지 관계대명사도 나와 있고 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큰 문장, 주문장부터 번호를 붙이죠. 번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딱 내려갔어요. 제가 이제 좀 보기 좋게 한쪽으로 몰아서 페이지 넘겼습니다. 1, 2, 3 이렇게 했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주문장이 3개네요. 그렇죠? 주문장이 3개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1번 주문장부터 해볼게요. 1번 주문장. 방가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쭉 내려가죠. 먼저 항상 번호 붙일 때는 같은 급부터 먼저 이렇게 하세요. 같은 급. 같은 급부터 이렇게 방가로부터 이렇게 해주시고, 음? 윤곽선을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급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방가로 1, 2, 3, 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양가로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 서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이는 저희가 바꾸고 관계대명사면은 선행사가 서로예요. 서로 서로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주어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주어가 생략돼 있고 저희가 바꾸고 저희가 경배하고 저희가 피조물을 섬긴다 이 세 개의 문장인데 그래서 같은 것부터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빠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가 생략돼 있다 생각을 하시고 주어가 생략돼 있다. 음, 주어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박구어의 수식구 A.B. 이렇게 들어가죠. A.B.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장의 수식구 A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A 반가로죠. 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수식구가 이 조물주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조물주 밑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관계대명사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놨어요. 관계대명사다 해가지고 안내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 영원히 찬송한다. 양가로, 방가로는 양가로죠. 그래서 쭉 공식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이건 접속사예요.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버려서 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자, 관계대명사가, 종속문장 나왔어요. 자, 종속문장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직구하고 동급이다 라고 했어요. T자로 만나는 문장, 이렇게 T자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1차 수직구가 이렇게 방가로로 가죠. 그러면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그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 1차 수직구하고 동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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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3, 방가로 4. 아, 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종속문장 첫 번째 문장, 저희 여인도 바꿨다.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줘라. 잊지 마세요. 묶어줘라. 그리고 이제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양가로 쭉 하는데 여기 보면 항상, 어, 이렇게 수직구가 길 때는 이렇게 먼저 쭉 한번 줄을 그어보시고,
아, 같은 급이구나. 여기서 1, 2, 3, 4, 5에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양가로 1, 2, 3, 4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서 양가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음에 A점, 들어가죠? 공식대로, 공식대로. 여기가 A,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인데, 동그라미 2, 이렇게 들어가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자, 받았다, 받았다에 수식부 두 개죠? 1, 2, 그 다음에 A, A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장, 여기 또 수식하는 내용이 저희를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를 싫어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방과를 방과하는 사람들이 똑같죠? 이거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가 내용이 많네요. 여기 방가로 4번에 여기가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얘부터 쭉 해줘야 되겠죠. 그 양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쭉 해주죠. 쭉. 근데 이걸 이렇게 동급으로 수식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요. 또 안으로 들어가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수식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식부 놓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주시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점, A점, A 양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안에 8번에 수식부 하나, 또 9번에 수식부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수식부가 무자비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쭉 그거 보니까 문장이 저희가 보니까 양보절이에요. 비록. 그러면 이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양보절의 주인이 밑에 있겠죠? 얘가 1번 저희가 주어 공유죠. 주어 공유, 주어 공유, 저희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가 또한 옳다 한다 이거죠 문장. 그러면 1번, 2번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행한다. 문장이 수식구가 없죠. 근데 정리할 때는 원래 이것을 자기들만을 밑으로 빼기도 했어요. 제가 문맥에는 원래 근데 합쳐서 지금 해봤어요. 합치기도 하고 원래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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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A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합쳤잖아요. 그렇죠? 합쳐서 했으니까 합쳐서 한 것도 합쳐서 한 대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없다고 보면은 얘가 바로 A점이 되죠. 여기 이 1번 문장의 양보절. 항상 가까운 문장이 먼저 걸린다고 그랬어요. 양보절 A점. A는 여기다가. 자, 조건 양보 상황절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다가.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방가로 A, B 방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 이렇게 이제 번호 붙였죠. 번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어요. 자, 정리할 때 수직하는 말 뒤에 붙이는 거, 명사형으로 만드는 것. 그죠? 명사형으로 만들고 수직하는 말을 뒤에 붙인다. 그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고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성경 구절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욕되게 내어버려 저희 몸을 욕되게 욕되게 하심 욕되게 하셨음. 이게 동사를 욕되게 하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욕되게 하셨음.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관계대명사 25. 저희가 바꿨다.
저희가 바꾼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저희가 바꾼 여기 그들 안에서라고 해요. 그들 안에 서로라고 해서 그들 안에라는 말을 써가지고 저희가 바꾼 서로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게 문장이 되니까 이렇게 그들이라고 표시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경배한 그들, 저희가 섬긴 그들 이렇게 수식하는 말 잘 붙여줘야 돼요. 수식하는 말이 잘 붙어야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A 조물주보다 더 섬김, 조물주보다 섬김. 그 다음에 여기 A 주는 찬송하실 이이신 조물주, 그죠? 영원히를 제가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내용이 길 때는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다 단락이 길잖아요. 한 절 갖고 할 때는 더 세밀하게 문맥을 연결해서 하지만 내용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가끔씩 묶어서요. 강화체도 묶어서 정리를 해보세요. 묶어서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이것은 묶어도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묶어서 하세요. 그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묶어도 되겠다. 그래서 묶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A 양가로 돼 있지만 정리할 때 묶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더 이제 줄여봤죠. 자, 그 다음에 또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 자, 종속문장. 왜냐하면, 공식이죠. 여러분, 종속문장 쓸 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식부, 수식하는 말 뒤로 붙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뒤에 붙였죠. 그렇죠? 공식대로 했죠. 또, 왜냐하면, 또 들어가죠. 왜냐하면, 때문에, 종속문장, 이유를 나타낸 종속문장, 그리고 성경 구절. 공식대로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죠. 옆표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하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쭉 많잖아요. 행하다에 걸리잖아요. 쭉 이 13개가 행함 다 행함. 그렇죠? 행함. 그리고 또 하여튼 번호를 잘 붙이면 정리하는 것. 음, 음. 가득함으로 합당치 못함. 그 다음에 또 가득함. 수식하는 말 뒤에 붙일 때 슬래시를 꼭 써주라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함. 음, 음. 모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정리할 때 보세요. 여기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무자비함을 수식하는데 제가 뗐잖아요, 지금. 그죠? 뭐냐면 이 13개를 포함하는 사회, 저희는 다 13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개의 특징에 악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 이것을 무자비에다만 걸리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13개가 다 걸리니까 그냥 그것을 여기 그들이라고 묶었어요. 예? 저희가, 저희라고 보고 저희라고 보고 저희들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들. 네. 왜냐면 여기가 저희가 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했다 했으니까 그냥 저희로 묶었어요. 저희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한다죠. 행하는 저희 이렇게 했죠. 행하는 저희. 행하는 저희들. 그래서 자기들만 제가 여기서 묶었지 또 분리를 했죠. 그렇죠? 자기들만 이렇게 이걸 묶어도 돼요. 저희가 자기들만 행하는 저희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묶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비록 양보절이죠. 양보절. 비록 저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디 걸려요? 행함에 걸려요. 행함.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렇게 나오면 똑같죠. 또 저희가 옳다 하는 저희들 이렇게 저희가 옳다 하는 저희들 이 13개를 다 합쳐가 저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13개를 여기 저희라고 여기가 딱 이렇게 묶었잖아요. 저희가 알고도 했으니까 저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예. 2단계 동족동사 파악이죠. 동족동사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 또 내어버려 두셨다. 세 개죠. 그렇죠?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생략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략을 하죠. 생략.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 번째 내어버려 두셨다. 제거하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26절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쵸? 오는 거 26절 그대로 남겨야 돼. 26절은.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저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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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되죠. 그쵸? 이것도 동작, 동조. 또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뒤에 있는 저희를 이것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8절 이건 그대로 와야 되겠죠? 이건 그대로 살려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28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경 구절은 그대로 왔어요. A, B 이렇게. 또 뒤에 A 또 여기 또 20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28절 B, B 또 여기는 A. 자, 동족동사 처리했을 때 생략된 것들을 빼놓고 성경 구절은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이 성경 구절 연결되면은 살려줘라, 살려줘라. 이렇게. 자, 동족동사 됐죠? 동족동사.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문장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면 중심 문장 정하기 보면은 하나님께 내어버려 주셨다. 주문장에서 나오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죠? 얘가 중심 문장이 됐어요. 이렇게 중심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뭐 이것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뭘 해줘요? 이제 번호 연결 1, 2, 3, 4, 5, 5, 6, 7 번호만 바꿔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8, 9, 10 그다음에 없네요.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 문장의 1차 수식과 10개가 됐어요. 10개. 10개를 이제 7화원칙 해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 1차 수식구에 7화원칙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를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내용이죠. 누구를 누구를 후죠. 그다음 마음대로 어떻게 더러움에 어떻게 욕되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가 1, 2, 3, 1, 2, 3 계속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끄러움에 어떻게죠? 어떻게? 4. 이제 이렇게 눈에 띄게 하려면 이렇게 좀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음,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어떻게? 여기는요, 왜? 왜냐하면, 이건 왜네요. 왜? 1, 또 있네요. 왜? 2, 2. 그 다음에 싫어한 대로, 뭐뭐한 대로, 뭐뭐한 채로, 어떻게, 어떻게가 몇 개예요? 지금 4, 5. 상실한 마음대로. 6.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6. 그 다음에 행하도록, 이것도 어떻게죠? 행하도록, 어떻게.
7.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다 따라가는 새끼들이죠. 놔두면 되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저 5단계는 해당 사항 없죠. 6단계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자,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 저희. 저희를 내버려 두셨어요. 저희. 저희를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 저희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저희.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이제 여기 저희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쭉 보면서 저는 이것을 이게 이 사람들을 이게 다 이 저희가 옳다고 이 사람들을 저희 밑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저희 밑으로. 저희. 행하는 저희. 이렇게 밑으로. 이 사람들 전체를 이 저희 밑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다 이거죠. 저희 밑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 저희를 내버려 두셨는데, 이런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12 여기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죠?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 예. 누구를 내버려 두셨냐? 누구를. 저희를이죠? 저희에 해당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밑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 2, 3, 4 쭉 했죠. 어떻게 방법 쭉 7개. 그 다음에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예, 징계하셨는가? 또 내어버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나중에 징계하다는 말로 바꿔도 돼요. 징계. 이게 징계잖아요. 왜 내어버리셨는가? 왜냐하면, 첫째, 둘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거 이제 두 개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봤어요. 바꿨기 때문에, 정하신 성적인 질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 이게 이렇게 모아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타이틀을 만들면은 때문이다. 근데 이거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왜냐하면 저희가 여인들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 여인들이 바꿨기 때문에. 왜 남자들이 분리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 개요를 만들었는데, 저희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셨다. 제목, 징계 유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 징계 유기, 내버려둔 유기거든요. 유기, 내버려서 가만히 놔둔 거. 중심 문장 24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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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어버려?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예.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큰 틀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큰 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교 작성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죠?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 어, 이걸 보시기 전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서론 작성하는 거. 이제 제가 전에 또 했잖아요. 서론 작성하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 있죠. 서론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서론을 작성을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원어 봐야 되겠죠? 내어버려 두셨다는 원어 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 보시지 말고
제가 드린 것을 이따가 강의할 때 이거 열어서 보면서 메모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선은 그 전에 여러분 백지에다가 혹은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다가 한번 그 공식대로 해보세요. 이거 바라겠습니다.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10분, 1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을 봐야지 안 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늘질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입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제가 서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목을 설명하라.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라.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제목이 저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을 제목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을 하면 되죠.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원어를 많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원어. 각각의 단어들이 원어를 봐야 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이 아주 친근해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특별히 강화체의 말씀은 그 디럭스 바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제목을 설명한다. 서론. 서론은 제목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씩 하나님 내어버려 주셨다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바로 들어가죠? 내어버려 뒀다는 말은 신학적 유기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안 하고 바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완미닝 1이죠. 완미닝 1.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첨가문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원어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원어가 파라디도미예요. 파라디도미. 여러분의 연구의 원장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파라디도미. 내어버렸다는 말은 방치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방치해 두셨다. 자, 제가 한번 파라디도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파라디도미,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 파라디도미. 이 말은 3860번 내려가서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배신하다, 던지다, 위임하다, 인도하다, 넘겨주다, 위임하다, 던지다, 맡기다, 포기하다, 많죠? 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다, 이런 뜻이죠. 넘겨주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방치해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포기하다, 맡기다, 넘겨주다 다 합쳐서 방치해 놨다. 놔둬버렸다. 방치해 놨다. 이렇게 저는 종합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하다, 오만 하기에는 어렵죠. 이렇게 보면 돼요. 포기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위임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네? 맡기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어를 생각을, 그리고
이거 합쳐보세요. 1번에 있는 뜻하고 기본적인 뜻하고 합쳐서 종합을 해보세요. 합쳐서 종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방치하다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와미닝 2.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 와미닝 2. 와미닝 3.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상해봤어요. 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는데, 아,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구나, 내 뜻대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 그러나 상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신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람에게, 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사부터 했죠. 그 다음에 누가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연결 관찰 질문. 이것은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 기존에 있는 거 조금 다르게 했죠. 보통은 누가가 먼저 되잖아요. 제가 누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했죠. 예? 그렇게 보통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누가 내어버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문이 안 보입니다. 지럭스 네? 바이블입니다. 네, 그렇죠. 디어스 바이블이네요. 자, 보통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고,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하고,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내어버려 두셨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가를 뒤에 했잖아요. 그렇죠? 내어버려 두셨다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먼저 해봤어요. 먼저 해봤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교할 때는 바꿔본 거예요. 설교할 때는 바꿔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뒤로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내버려 뒀다는 자체를 전달을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원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편집이잖아요. 이것은 편집이죠. 편집. 그리고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안 해도 돼요. 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 자체만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결 관찰 질문,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죠. 누구를 바로 연결 관찰 질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방치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방치해버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자유롭게 산다.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난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착각하죠. 본인은 착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으면 서론에서 그 예화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예화를 집어넣고 오늘 말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하고 이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예화를 통해서 내버려 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방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필요한 예화가 있다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때 예화의 주제를 서론을 작성해 놓고 예화의 주제를 방치에 대한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시작하면 조금 더 이제 서론이 조금 부드럽겠죠. 그렇죠. 부드럽겠죠.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쓰지 마라. 가능하면 쓰지 마라.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해주고 예화가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또 임팩트를 줘버리면 말씀이 안 남고 예화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화를 안 쓰는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예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예화를 찾아가는 것이다. 먼저 서론 작성해서 그 명제가 나오면 방치에 대한 한번 좋은 예화가 있으면 써보자. 내가 알고 있는 예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면 서론이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 더 서론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예화를 통해서 개념 전달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누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다르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주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징계를 말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징계. 왜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그걸 피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징계의 주체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은 내어버려 주셨다는 징계고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번 시작하시면 이 징계의 그런 활동을 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누구를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간의 삶의 모습, 징계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면 징계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까? 누구를 징계받습니까? 이것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고쳐줘도 되죠. 연구를 해놓고 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누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떤 사람이. 저희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그래서 그 아래로 넘어가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29절. 합당치 못한 일, 합당치 못한 일, 합당치 못한 일. 자, 합당치 못한 일은 먼저 이게 쭉쭉 설명하죠. 합당치 못하다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이 밑에가 많으니까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뭔지를 개념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29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24절에서 바로 29절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만약에 표시하지 않으면 못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구절의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저희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8절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합당치 못하다, 도달하다, 합당하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뜻이네요. 도달한다. 이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죠. 도달한다. 그러면 합당치 못하다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고요. 도달하지 못한다. 다 가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디럭스 바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제가 디럭스 바이블을 이제 오늘은 진리도록 봐야 될 그것이 디럭스 바이블입니다. 28절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 못하다, 합당치. 이거 이게 합친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못하다, 합당치. 합당하다는 말은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 도달하다, 또 이렇게 하고 편리하다, 적합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더라도 바닥에 깔리는 개념. 바닥에 깔리는 개념. 자, 내려오다, 도달하다, 내려오다, 도달하다, 도달하다, 적합하다. 하는 것은 목표치에 딱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거기에 딱 가는 게 도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려오니까는 여러분 왜 내려와요? 도착했으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온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상을 정복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도달했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당연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다는 말은 완성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적합한 거죠. 원래 이런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됐으니까 적합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왜요?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표는 10이라고 하는 그 힘을 내도록 했는데 10이라는 힘을 못 내고 8밖에 못 냈어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적합하지 않다. 내긴 내는데 네, 목표치에 도달을 못한 거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당하지 못했다. 거기에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목표치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합당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을 못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말은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맨날 거짓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말을 하고 사는데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섞여 있으니까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음. 그건 지럭스 바이블 직접 보이는 건가요? 네네네. 네.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다시 이따가 아래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디로스 바이블을 이렇게 보시고, 합당하다 하고 밑에 보시고, 자, 여기 기본적인 뜻, 그 다음에 번역의 순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것이 1번. 내려오다로 번역을 하는 것이 1번, 제일 많이 이게 합당하다. 이 단어예요. 가데코가 번역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도착하다, 이르다. 여기서 도착하다, 이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도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도착한 걸 말하지, 그냥 무조건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모든 불의가 쭉 나오죠. 비방. 여기 보면 가득하다, 불의, 이게 뭐냐, 불의가 뭐냐, 추악이 뭐냐, 또 찾아야죠. 탐욕이 뭐냐, 악의가 뭐냐, 악의, 그 시기가 뭐냐, 이거 다 단어 봐야 되는 거죠. 완미닝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완미닝. 그래서 이 로마서 이거 할 때 굉장히 바쁜 게 이 첫 부분에 바쁜 게 뭐냐면 찾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자가 꾀가 생겨요. 꾀가 생겨가지고 그냥 대충 묶어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이때 제대로 찾으면 여러분의 단어가 돼요. 여러분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할 때도 이렇게 써 먹을 수도 있지만 설교할 때는 사실은 일일이 다 원어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원어는 이건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중요한 단어만 그냥 내가 강조하고 원장에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장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원장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원장에서는. 설교를 할 때는 안 드러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원어. 그렇지만 내가 원장에다가는 꼭 기록을 해놔서 찾아서 기록한 그런 이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럭스 바이블 옆에 보면,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제가 디럭스 바이블 열어놓을 때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그러죠. 가운데다가 원어를 놓으세요, 원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번역본들을 쭉 열어놓으세요. 번역본들. 열어놓으시는데 번역본들 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역본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 역본 선택. 이 열어보면 역본 선택 열어보면 자 역본 선택 열어오면은 한글 또 영어, 헬라어, 해볼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개역 개정 성경 내놓고 공동 번역 내놓고 새 번역도 내놓고 한글이죠. 우리말 성경까지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은 뉴 킹 제임스 이거 녹화가 될 거니까요. 녹화가 될 거니까 여러분 찾으면 돼요. 뉴 킹 제임스, 뉴 NKJV, NIV, NASB, NRSB 이것까지요. NRSB까지. 영어 성경 이렇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내놓고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글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씩. 개역개정 이렇게 했는데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했구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했구나.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해석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원어 있는데 원어분에 있는데 이건 여기 옆에 열어놓은 거고요. 똑같은 건 할 필요 없고 가끔씩 뭐가 필요하냐? 문맥성경 필요해요. 문맥성경 옆에 나와 있어요. 문맥성경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역성경, 문맥성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검색창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검색창. 검색창인데 검색창에는 내가 여기 뭐 단어 검색이 있고요. 단어 검색. 어, 부끄럽다.
뭐, 내버려, 뭐, 이런 거, 내버려, 이거 어디 나오나? 내버려 두라, 뭐, 이건 내버리다는 말이 여기 보면은 신구약에서 9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단어 검색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어, 보통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죠. 일치하는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 내버려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말까지만 하면 나와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 사랑하 여기까지만 하면 쭉 나오죠.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뒤에가 다르잖아요.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동사를 찰 때 이렇게 동사에 어간만 집어넣으세요. 예? 음? 미워하다 미워만 해도 돼요. 미워하다. 미워하였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단어 검색 다음에 원어 검색 참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원어 검색. 원어 검색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단어 이제 부끄럽다 이게 808번인데요. 부끄럽다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는데 어느 문맥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808번이라고 돼 있죠? 원어 검색을 여시고 여기에 808번이라고 치세요. 808 이렇게 치시면 그리고 나 찾기를 해보세요. 찾기. 그러면은 두 번이다. 두 번. 딱 나오네요. 두 번. 로마서하고 계시록에도 한 번 더 나오네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문맥상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찾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 예를 들어서 제가 행하다 2716번 그냥 해볼게요. 행하다를 더블 클릭. 그럼 바로 나와요. 이렇게. 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 그 헬라어로 카델 카조마이인데 이 단어가 22번 나왔어요. 신약성경에. 카델 카조마이.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이 원어를 보시면 이 용례를 보면은 나중에 주제 설교할 때 이걸 써먹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주제 설교할 때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주제 설교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문맥에서 이 카델 카조마이가 어떤 뜻을 갖는지를 쭉 분석해보면 뜻이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검색창, 가운데는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약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 죄인이 그 몇 번, 어떤 사람을 진짜 죄인으로 성경 말하는지 용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2400을 여기다 쳐도 되지만, 2400 쳐도 되지만, 여기를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2400이 쭉 나와요. 193번 나왔어요. 193번. 이 하타라는 말이 193번 사용됐는데, 이 하타라는 말이 어디 사용됐는지 쭉 나오고 있어요. 몇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이 성경 구절에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열리죠. 검색창에서 열리죠. 그럼 얘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죠. 같이 바뀌죠. 그렇죠? 여기 똑같이 따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보고 싶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9절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여기 바뀌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번역본들 같은 경우 이거 다 이렇게 긁어서 가도 돼요. 긁어서 이렇게 가도 돼요. 어, 예, 가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예, 이렇게 다 옵니다. 다. 그 아래 한글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 와요. 이렇게 긁어서 오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하면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해보니까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내용 이렇게 해서 모든 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가 뭡니까? 아디키아, 추악, 포네리아 제가 지금 다 찾은 거죠. 추악, 포네리아 원어 찾았으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악이 카키아 합니다. 그래서 불의는 이렇게 놓고 하나죠. 불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완민이 하나 딱 했죠. 그렇죠.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추악은 악한 목적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그 지금 이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는 완미닝 원만 하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을 때는 완미닝 원만 해서 기본 개념만 알려줘도 돼요. 완미닝 원만. 악의는, 그러니까 탐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가지는 마음을 갖는 걸 말합니다. 또 악의는 나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원어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묵상을 하는데 원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요, 바로.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영어의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사전을 보고 그 사전을 보고 나서 국어 사전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국어 사전 들어가세요. 영어 성경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NASB, New King James, NKJV, NASB, New King James. 그러니까는 NASB나 NASB, 그 다음에 New KJV 이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 여기에 왜 이걸 보냐면은 얘네들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현대어보다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현대어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NIV로 하면 내용이 약해요. NIV는 약해요. 언어의 뜻하고 좀 멀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NIV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영어 성경 할 때는.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쭉 가죠. 합당치 못한 일은 또한 또 계속해서 시기 쭉 쓰고 또 넘어갑니다. 시기, 푸호도노스, 제가 다 했죠. 살인, 푸호노스, 분쟁, 에레스, 시기, 사기, 돌로스, 악독, 카코, 에데이아 이렇게 가든 하나씩 시기는 원어 봤죠. 나쁜 마음으로 하는 질투와 시기를 말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시기. 예. 나쁜 마음으로 하는 질투도 여러분 좋은 질투 있어요. 나 공부 잘해야지. 이거 질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면서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네? 또, 또 살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쭉쭉 갔죠. 워낙에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징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0절 비방하다 카탈랄로스 이 말은 이 비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작심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다가 세상이 비방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SNS 비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이거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종합했네요. 이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미워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완밍 2, 완밍 3, 싫어하신다, 완밍 3, 그 다음에 완밍 4, 말씀에서 벗어난다, 완밍 4, 그 다음에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 합당한 일을 행한다, 완밍 5. 단어로 팍팍팍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상상하면서 바꿔갔어요. 상상하면서. 또, 능욕과 교만 계속. 뭐, 아무튼, 이거 단어 찾다가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요. 디럭스 바이블 찾으려면, 디럭스 바이블도 이용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디럭스 바이블을 안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아, 이거 너무 많다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넘어가 봤거든요. 그렇게 넘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저도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어떤 때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하면은 자꾸자꾸 이제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머릿속에 박혀요. 내가 쉽게 이해가 돼요.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될 때, 디럭스 바이블 안 보고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더라도 금방 눈에 확 띄죠. 보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딱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접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접하게 되고, 많이 접한 단어는 내가 원어부터 해가지고 사전 뜻을 머릿속에 딱딱 기억을 하게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 매주일 하시는데 할 때마다 디럭스 바이블을 가지고 원어를 계속 보다 보면은 중복되는 문장들, 중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익숙하게 원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 어, 휘페랩 하너스, 뭐 이런 거 다, 지금 완미닝 원만 다 해서 전결했죠. 많을 때는 완미닝 원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매함과 배약과 무정함과 무자비함. 우매함은, 우매함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좀 우매함도 설명을 했네요. 배약함은 일치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완미닝 2죠? 그쵸? 무정함은, 어? 가족 간의 사랑이 없는 거. 이거 무정함이죠. 또 무정함이라고 했어요. 성경 계속해서 무자비한 사람 많은 32절에 또 나와요. 이 사람 자기들만 행합니다. 자기들만 행한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뜻입니다. 완미닝 2. 죄로 더럽혀서 쭉쭉 말아. 도덕적 옳지 못한 일을 살아가고 일체적으로 쭉 설명을 쭉 했어요. 셋째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되게 하다, 욕되게 하다. 계속 찾죠. 아티마조는 불명예스럽게 행한다. 불명예스럽게 행한다. 예?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을 더해가는 삶, 욕먹는 삶을 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욕먹는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욕먹는 삶. 음, 그, 뭐, 동성애 하는 사람 보세요. 축제하는 거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불명예스러운데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죠. 아주 뻔뻔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하는 거죠. 합리화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숙제 내려고 그래요. 지금 숙제 내려고 그러는데, 숙제 낼게요. 분석. 자, 숙제가 두 개입니다. 숙제가 두 개요.
첫째, 이 설교 분석하기. 다시 한번 분석하기. 두 번째, 제3강. 마가복음 1장 32에서 39절. 1에서 6단계. 1에서 6단계 만들어서 제출하기. 1에서 6단계. 제3강이야. 다음 주에 사건체 할 거거든요. 사건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미닝은 제 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분석해 가면서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설교해보세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강화체 설교, 로마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로마 설교 하면 아주 그냥 성도들 미쳐요, 미쳐. 로마 설교 하면. 너무 어렵다고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이신칭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한마디로 할 수는 없고 쭉쭉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해가지고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해서 전달해야 되지. 나도 이해를 못하고 전달하면 설교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죠. 죄에 대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